24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증거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일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의 가치를 바로 아는 분들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우리에게 기회와 흥분과 성취를 맛보게 해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최소한 16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뭐 8시간이라고 하면은 보통 열심히 사는 분들은 한 4시간 잠을 자죠. 많이 자는 분들은 12시간을 잔다고, 12시간. 저는 몇 시간 잘 것 같아요? 정답은 저는 몇 시간 잘 것 같아요? 4시간. 땡. 박집사님 내가 몇 시간 잘 것 같아요? 6시간? 좀 비슷한데. 근데 저는 잠을 몰아서 자요, 몰아서. 2시간 잘 때도 있고, 4시간 잘 때도 있고, 8시간 잘 때도 있고. 근데 많이 자봐야 8시간 자면은 허리가 아파서 못 자겠어요. 보통 5시간, 6시간 자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잠을 몰아서 자기도 하고, 끊어서 자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야, 근데 그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몰아서 자기도 하고, 끊어서 자기도 하고. 근데 정말 피곤할 때, 차 운전할 때는 한 5분만 차 세우고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을 바로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창조적인 이 경험의 날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오늘 또 이 무더위에 뭐 38도 9도 뭐 오늘 서울이 뭐 111년 만에 최고의 기온이라고 그러죠. 39도 3분. 어떤 데는 뭐 40도를 넘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평택에도 보니까 날씨가 오늘 제일 뜨끈뜨끈했던 것 같아요. 38도 오늘 평택이 최고를 찍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활동을 또 해보니까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덥지가 않아요. 그저 속옷 조금 젖을 정도. 그리고 속옷 한번 갈아입고 샤워 한번 하고, 그러면 또 개운하고, 또 한 번 더 샤워하고 속옷 갈아입는 정도. 그 정도 뭐 날씨에 뭐 저기 뭐 네팔이나 부탄, 파키스탄, 인도 이쪽에는 뭐 보통 뭐 45도, 뭐 55도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서 어떤 분은 야, 오늘 이 무더위 어떻게 또 하루를 견디나, 견디는 날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견디는 날. 근데 어떤 분은 야, 이 오늘 하루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기대가 되는. 여러분은 어떤 날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그냥 더운데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고 계속 지나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 지나가는 날이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말. 군대도 빨리 그냥, 뭐 주영이가 그냥 빨리 제대하고 막, 생각해봐요. 주영이는 그 군대에서 굉장히 인생 수업을 값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아이들이 빨리 전역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그 군생활, 병영생활 속에서 내가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날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활성화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날을 위한 새로운 힘을 충만하게 해줄 겁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란 말이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뭐하자? 기뻐하자. 그래서 기뻐하자. 여러분, 우리가 80을 산다고 하면 날수로 정해보면 정재희 권사님 80을 사셨죠? 네? 이기룡 권사님도 80을 사시고. 근데 그 80이라는 날을 따져보니까 29,200일이에요. 29,200일. 날수를 계산해보니까. 예. 29,200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뭐냐면은 조각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 월남전쟁 때 진짜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 맥스 클리랜드 데이가 어느 날 저게 그 수류탄을 던져서, 예? 클리랜드 맥스가요. 수류탄이 저기 던진 수류탄에 그냥 피하지 못하고 두 다리와 왼쪽 팔이 잘려나갔어요. 맥스 클리랜드 데이는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오른팔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팔밖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민과 싸우면서 안정을 찾는데 여러 달,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해가지고 살아갈 일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서 맨날 휠체어 의지하지요. 예? 통증이 수시때때로 다가오지요. 왼팔도 없어요. 오른팔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팔. 그런데 클리랜드는 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불구자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절망적이고 비굴한 표정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항상 밝은 웃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절망적인 때도 있었고 그런 웃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맥스는 미국의 조지아주로 돌아가서 역경을 딛고 2번씩이나 그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아주 부지사로 입후보했는데 낙선을 하고 말았어요. 그는 굉장히 상심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은 날이 회복되는 날이 그런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상원 의원 자리가 이 상원 의원 이 간부 자리가 생겨서 워싱턴 DC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 힘만으로는 이제 더 멀리 갈 수 없었어요. 주님,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팔을 뻗을 때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 후에 나는 무너진 자리에서 더욱 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 더 큰 목적, 더 많은 삶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맥스는 휠체어를 타고서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몸인데도 놀라운 경험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그를 미 연방 정부의 가장 큰 부서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행정관으로 예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선출이 되었답니다. 그가 어떻게 인생의 승리적 천재가 되었을까요? 그는 세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이든지 수용하도록 어떤 문제든지 수용하도록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평온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힘이 감당 불감당일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또 다른 하나는 열릴 수 있는 다른 문을 찾았어요.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또 다른 문이 열려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야지. 예? 모든 길에는 생각해봐요. 아니 시골길로 가다 보면은 좁은 길로 가잖아요. 그럼 그 길 끝에는 길이 막다른 길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면 되죠, 그죠? 근데 좁은 길일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재희 권사님, 예? 월곡동 그 길을 쭉 찾아서 저쪽을 쭉 끝으로 가다 보니까 길이 없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길이 없어요 난리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예? 경부고속도로 그 밑에를 뚫어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그 마을이더라고. 원래 마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 모든 길은 왕도가 없는 거예요. 왕도.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어요. 열리는 문을 보지 못할 정도로 닫힌 문을 가까이서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열린 문을 보지 못할 정도로 닫힌 문을 가까이서 바라보지 마라. 나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다. 휠체어를 굴릴 수 있는 이 강한 팔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맥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셔요. 시편 50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맥스에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하면 도와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이 바로 그의 날이라는 진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늘 이 시간 지금 큰 일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농촌 마을에서 진짜 있었던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그냥 집이 막 허물어져 가는 그런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거의 뭐 폐가가 될 정도로. 근데 폐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집을 방치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살던 사람은 몸이 몹시 쇠약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찢어진 옷을 맨날 입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먹을 거라도 가져다 주고, 예?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동정어린 마음도 갖고, 그 사람은 그냥 그 고생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불쌍한. 그 사람은 결국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였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CS 다 치러주고 이제 겨울이 되어서 예? 물이 새니까 이웃 사람들이 포크레인 가져다가 예? 그 관을 찾아서 가보니까 포크레인을 딱 한 삽을 뜨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유병이 나오는 거예요. 우유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주식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5달러, 10달러, 20달러, 100달러짜리 바꿔가지고 그 우유팩에다가 돈을 잔뜩 예? 그 돈이 얼마냐면 30만 불이에요. 옛날에 30만 불. 가득 그냥 우유팩마다 그냥 달러로 그냥 가득. 이 사람은 돈을 땅속에다 묻어두고 굶어 죽은 거예요. 어때? 천재죠? 불쌍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터가 그냥 바보라.
그러면 진짜 바보죠, 바보. 그죠? 바보 같은 인생이 많아요. 이 가난한 사람이 한때 주식을 소유했는데도 이것을 팔아 연금으로 만들어 우유통에 넣고 땅에 묻어두었고, 그러면 돈을 땅에 묻어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고 결국 인격의 가난 속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들의 자원을 이용할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의 날로 이용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모든 상황을 이용할 줄 알죠. 오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열정 어린 사람. 열정은 뭐가 있냐면 전념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은 그 열정이 전념성이 있어요. 어제는 제가 오창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산 큰빛교회 거기 주관을 해서 아이들 한 500~600명이 모여서 미자리 교회, 그래서 CTS가 부총되니까 갔더니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물놀이도 하고 물총놀이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 마치고 행사를 하고 마친 중간에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는데 그 큰빛교회 이제 길성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이제 회계를 보는 여자 집사님이 와서 물어보고 가니까 저 집사님이 누군 줄 아냐고 그러고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 그랬더니 저분이 구역장인데 저분이 구역을 7구역을 나눈 분입니다. 7구역. 몇 구역을 나눴다고요? 7구역을 나눴대요. 구역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분에게 딸린 우리 교회 식구가 70명이 넘습니다. 그 한 여자분인데 젊어요. 한 40 전후 정도 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제 초청을 해서 감정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분이 시간을 좀 봐야 되겠네 하고 거기보다 바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그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 한 사람이 70명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한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구역 식구들을 왜 몇 명 안 붙여줬냐, 예배 드릴 사람 없다, 뭐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하고 뭐 식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불평불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은 하는 일이 너무 많대요. 10개, 15가지를. 그런데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구역을 7구역을 나누어서 그분이 맡은 구역마다 바글바글한다. 올해 또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올해 몇 구역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와, 인간도 아니군이다. 이렇게 많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나 우리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 어떠한 신앙관과 사명의식을 갖고 적극성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논리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느냐의 요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 중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줬을까요?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과 시비와 한숨과 눈물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견고한 성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큰 것을 못 본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열정을 그 백성들에게 부었어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한번 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기타도 열심히 치고 영어 공부도 좀 해야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필사는 영어도 좀 써보고 그래 요즘에. 해야지. 성경 연구도 좀 많이 해야지. 설교 준비도 많이 해야지. 기도 생활도 많이 해야지. 예, 신방도 많이 해야지. 근데 이 더위란 놈이 여전히 38도. 예? 사람 체온이 몇 도예요? 36도 9분. 예? 36.5도. 365잖아요. 365. 사람 체온이 36.5도. 평균 체온이. 근데 38도를 막 오르내리니까 사람들이 헉헉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보다 더 열악한,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그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신학교를 막 했을 때 겨울이면 연탄아궁이 거기서 막 가스가 나와가지고 저 자식이 막 신음하고 막 여름에는요 막세트 치고 단칸방 화장실 저 동구밖에 있고 막 세트가 열받으면요 45도 50도까지 막 넘게 나가요. 그 선풍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선풍기 하나 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5년 어려운 시절 5년. 근데 그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선풍기 한 대가 부족하면 또 한 대가 갖다 붙이면 되고, 진짜 더우면 에어컨 한 5분 예? 돌렸다가 선풍기를 또 회전시키면 되고, 진짜 더 더우면 샤워도 하고, 진짜 더 더우면 그냥 불을 안 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깝지만은 밖에 가서 냉면 한 그릇 사 먹고 오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 찬송가 347장에 보니까 허락하신 새 땅이 있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